기독교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 성례, 어떤 것을 성례라고 말하죠? 세례. 또 성찬, 이것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요?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은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을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분들, 그분들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성찬 참여했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성찬식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찬식에 앞서 예찬식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찬식과 성찬식을 할 때에는 각각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가지고 성찬과 예찬식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떡을 가지고 왔거나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성찬에 참여한 분 없죠? 지금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찬식과 예찬식을 겸해서 했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각자 준비해와서 그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그 가운데에서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행했던 예찬, 만찬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찬이라고 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바노스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을 보아도 예찬식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널리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찬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힘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의 계층이 참 여러 계층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부자 하면 반대되는 말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겠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노예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음식을 가져올 때 어떤 조그마한 음식을 가져왔겠어요? 어떻게 음식을 가져왔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라 생각하고 예찬식을 하고 성찬식을 했을 때 어떻게 가져왔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가져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주님 전에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부자였던 성도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노예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가난한 성도가 예찬을 하면서 성찬을 가지고 와봤자 얼마나 음식을 많이 가져왔겠어요. 가난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니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다 한들 그 음식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노예 성도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노예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노예 성도들이 어떤 음식을 가져왔겠어요? 음식을 가져왔겠어요? 못 가져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어떻게 음식을 가져와? 노예인데 노예는 음식을 못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오면 가난한 성도나 노예 성도나 부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떼며 마음을 같이 했던 거예요. 은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가 되면 부자가 많이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노예 성도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없었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었을 때는 부자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애찬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노예 성도들과 함께.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은 혼자 먹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먹겠죠? 가난한 사람 주지 않겠죠? 노예 성도 주지 않겠죠? 초대교회 그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부자들이 부자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아무래도 교회에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서 부자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늦게 온 가난한 성도, 노예 성도는 어떻게 했겠어요? 부자 성도들이 배부르고 취하면서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할 때 가난하고 노예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줄인 배를 쥐어잡고 성찬을 통해서 저지른 조그마한 음식을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라면 그렇지 않겠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 고래 심줄 같아 아마. 은혜가 떨어지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들이 과음으로 많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서럽게 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러움 중에 서러움이 어떤 서러움일까요? 배고픔의 서러움이 가장 커. 배고픔의 서러움이 가장 커. 배고픔의 서러움. 음식 같이 10명 모였는데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나만 쏙 빼고 그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먹는데 뭐가 나요? 인심 나는 건가요? 사람이 먹으면서 인심 나는 거예요. 먹으면서 정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몰라요. 싫은 사람도 이렇게 음식 갖다 먹다 보면 마음이 합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져. 장로님 안 그래요? 장로님도 그렇죠? 먹는데 정나고 먹는데 인심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차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신분의 계층, 부자의 계층끼리 끼리끼리 못나서 끼리끼리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계층과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계층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보니까 정치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사도 없는 것 같고 또 변호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그 집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라고 말하는 것은 학연과 지연과 계층, 부자는 부자,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이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또 부자도 들어오고 배운 사람도 들어오고 못 배운 사람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고린도 안에는 성찬에 앞두고 이 애찬식을 하는데 이 애찬식에 이로움을 준 것이 아니고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임이고 성찬을 앞두고 애찬을 나누는 모임이
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되는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이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자리가 그 모임이 해로움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이로움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된다? 해가 된다. 무엇이? 어디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앞두고? 성찬을 앞두고. 성찬이 몇 시간 후에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찬을 하고 바로 성찬을 행해지는데 그 몇 시간 앞두고 그 모임이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하 교회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해로운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고 이로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와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그럼 누구와 구별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되고 성도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교회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가 세상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해로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저녁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음식에 조금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먹고 예배 드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는 자기 신은 흐뭇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배고픔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랑은 고사하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없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절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왕 나왔으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칭찬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찬을 하면서 부자는 부자끼리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업신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혹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진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이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심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진여긴다라고 말씀.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 배운 우리들만 모이자. 야, 우리끼리만 모여. 야, 우리끼리만 모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고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찬식이 널리 행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폐해가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주 220년 칼타고 회의에서 이 애찬식을 폐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찬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애찬식을 하지 않고 성찬식으로 바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해서 성찬의 기원과 성찬의 목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을 주께 받은 것.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공관목을 보면 주님께서 최후 만찬석상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오전 예배에 우리가 다 참여했고 같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하니까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하냐면 떡을 가지시고 23절, 24절 같이 보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오늘 성찬을 제가 베풀면서 장로님들에게 떡과 잔을 베풀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떡을 받으실 때 그렇게 선포한 후에 받으셨죠? 예. 그리고 잔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 주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동등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타별이 없이 성찬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라도 고급 공무원이라도 병든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죄수라도 심지어 몸을 파는 창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24절 말씀이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씀입니까?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또 25절 말씀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념하여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기념하러 하지 않고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무슨 설? 화채설. 이 화채설은 뭐냐면, 사제가 이 성찬과 떡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 우리가 받았던 떡과 이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해버리냐면요, 무엇으로 변해버린 줄 아세요? 무엇으로 변해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즉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 영성체를 해가지고 성찬을 드리고 성찬을 성도들에게, 천주교 성도들에게 주면 그것이 죄를 짓고 그의 질병도 치료하고
심신이 강건해지고 축복하고 의뢰를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어떻게 믿어? 그런데 오늘 성찬을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 화채세를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는 성찬을 주님의 기념을 합니다. 무엇을 기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남네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고, 마태복음 28장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에 기록된 기사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고 영생하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사실을 기억하고 복저오르는 가슴을 안고 끄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을 맞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할 때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성찬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의 일시적인 감정에 뻗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찬을 받은 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받은 증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참된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봐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합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합당하고 어떻게 하면 합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합당하게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할머니가
성찬을 참여하는데 자기 어린 손자도 세를 받지 않은데 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람의 몸에 좋은데 애가 먹으면 애기도 몸에 좋을 테니까 애도 먹으라고. 무슨 말인지 뭘 하더라든. 그렇게 성찬 참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고백치 않고 마시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밀가풀을 쏟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떡과 잔을 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일까요? 어떤 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 스스로가 성찬과 죄를 겸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 참여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께 이 성찬을 참여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오늘 27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엇을 짓는 자라? 죄를 짓는 자라. 회개치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죄를 짓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모든 삶들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죄를 떠나 살아가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피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면 도끼마제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검사해보고 시험해보아서 죄에서 떠나있고 회개했다면 그때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성찬에 행하는 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눈으로? 성경으로. 왜냐하면 내 눈은 나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프리즘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을 살펴보고 조사해 보아서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피와는 구분이 안 되거든. 오래전 일이지만 감리교회에 있는 어떤 변 목사님이 이미 그분 소천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돼지의 피가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신학대학교 교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시키시는 그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 그래서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성찬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혹시 살피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아가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고 27절, 2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먹으러 모일 때마다 기다리라.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먹지 말아라. 부자라고 해서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조금 먹지 말고 똑똑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식사라면 누가 나눌 필요 있겠어요? 식사의 자리라면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와서 먹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식사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띠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성찬을 참여했는데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어떻게 보이세요? 예? 어떻게 보이세요? 예? 한 몸을, 한 피를 나눈 형제로, 자매로 보이셔요? 아이고. 예,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한 형제고, 한 자매, 한 피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서로 수고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은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형제들을 보며 또 자매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층 올라오면서 보면 어떻게 이게 뭐죠? 현수막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누고 한 몸을 나눈 형제, 가족이 자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시고 자매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